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백의종군, 흰백, 옷의, 쫓을 종, 군사군. 네. 군인 한 명이 있으니까 잘 알겠네. 네. 한 명은 또 UDT 전역에 있으니까 잘 알겠네. 직역하면 흰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면 무엇을 입어야 되죠?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군복이 아닌 흰 옷을 입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조선시대에 군인이 징계를 받을 때 백의종군을 하는 거예요. 백의종군 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해군 장수. 유일한 네, 우리 영빈이가 전역한 UDT 전신이겠죠. 누가 있어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해군 역사상 무패의 승전보를 남긴 천재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업적에도 이순신을 경계하는 군부 세력과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1597년 일본은 자신들의 진격에 방해가 되는 이순신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렸고 조정과 어리석은 왕 선조, 당시 왕이 선조였는데 되게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에요. 지금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닮아 있어요. 백성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가 한 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왕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선조가 정보에 속아서 이순신을 파면하게 됩니다. 이후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 조선의 수군을 이끌게 되는데 참혹한 패배를 안기게 되죠. 그 해전이 바로 칠천량 해전이에요. 조선의 수군을 몰살시켜버리죠. 원균이라는 어리석은 장수 한 명 때문에. 조선 수군을 이끈 원균은 죽고 100척이 넘는 판옥선, 거북선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 수군인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 망가진 조선 해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조정은 잔인하게도 다 무너진 해군을 또다시 누구에게 맡겨요? 이순신 장군에게 맡겨요. 백의종군 나라에서. 김훈 선생의 소설 칼의 노래에는 이순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제 이순신의 1인칭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요? 우수영에서 내 군사는 120명이었고 내 전선은 12척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 위에 입각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것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일 뿐이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 수절들은 내가 연안을 돌면서 한두 명씩 끌어모은 자들이거나 7천량 패전에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은 무리였다. 이순신의 심정인데 어때요? 이순신의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자포자기한 느낌이에요? 어때요? 무덤덤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오늘 본문이 오버랩돼요. 오늘 본문이 겹쳐서 보여요. 이순신과 느헤미야 둘 다 열정 많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자리도 비슷하죠. 이순신은 일본에 의해 침략당한 나라를 지키는 장수였고 힘없는 그 나라 조선. 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말을 뭐라고? 왜 이분 임종인데 소리를 안 들려? 네, 1592년이죠. 조선이 세워지고 난 이후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딱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그 임진왜란 7년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순신. 느헤미야 비싼 부분이 많죠. 이순신처럼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이 1인칭 회고록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런 1인칭 회고록 방식이에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현장을 보러 가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현장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나니아가 들려주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장소였어요. 하나니가 들려줬던 그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 우리 삶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같지 않아요?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내 자리에 서서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순신처럼 조선에 그 많던 양육해놨던 1만여 명이 되었던 조선수군 이제 100여 명밖에 없는 그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자신은 고문으로 인해 몸이 망가져서 우리 모습 같죠. 이 모습들이 다 오버랩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에요. 공무원이 되고 높은 직을 올라가고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의 고급 관리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어도 자신은 어때요? 자신의 가정은 어때요? 계속해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을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삶이 느헤미야에게 의미가 있었나요? 의미가 되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니아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안전한 삶을 통째로 흔들어요. 우리 같았으면 나와 상관없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해요. 울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는 고개의 소식을 듣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 야망, 비전에 매몰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삶에서 성실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 11절 그때 시기가 언제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우연일까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위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 페르시아는 다문화 시스템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지역에 망했던 많은 나라의 인재들이 다 인재풀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뽑혔어요. 느헤미야의 실력으로만 뽑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니라. 그때 하필이면 그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느헤미야가 찾던 삶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죠? 성벽은 무너졌고 폐허가 됐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포로 귀환해서 1차, 2차 가서 사람들이 뭔가 세워서 제대로 된 나라가 준비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은 불안한 좀 곳이었고 언제 다시 사회 기본 질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곳에 있었어요. 사실 장소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의 장소이고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곳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직을 포기하고 저 변방 다 망해버린 나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김포 같은 데 가는 거야. 김포 같은데 서울이 되지 못한 김포 같은데 네. 네. 저기 전라도 끝자락 보성 벌교 이런 데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군수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수도 수상궁이 아니라 어때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품고 있는 이 위대한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해도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좋은 자리를 놓고 지방에 있는 총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예레미야가 보낸 서신을 읽고 바벨론 포로 후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있었죠. BC 538년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이때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어요. 예전보다 초라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세 개의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왕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또 무너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지어요?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성전을 지어요. 총 3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 또 짓고 무너졌다 또 짓고 무너졌다 또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2차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했고 솔로몬 성전이 붕괴한 후 정확히 71년 만에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예배도 부활시켰습니다. 이때 함께 도왔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나중에 설교할 때 좀 다룰게요. 그리고 58년 뒤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리드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 왕은 에스라와 동행했던 1,500명의 사람들의 통행료를 면제해줬어요. 우리 대통령은 R&D 예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관련된 미래 모든 예산을 삭감했는데 좋은 마음이죠. 예산을 지원해줬대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예산을 지원해줬대요. 통행료를 면제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 집안 출신답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445년 유다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사람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 정책을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무너진 성벽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주변에 방해에 많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야. 네. 날이 뜨면 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소개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고산동 쪽에 있는 성벽, 김미호 권사님 가정, 그 아들 영빈이와 함께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요. 장암동에 있는 성벽은 유승지원 지사님, 최예원과 최로이는 쌓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었다. 어리니까 쌓지는 못하죠. 우리 양주 쪽 성벽, 이성진 청년이 혼자 묵묵히 쌓았다. 이런 것들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왕족도 소개해 주죠. 우리 고산동 반대쪽 성벽은 이현주 집사가 정연이와 상우를 데리고 성벽을 쌓. 그 내용을 다 소개해요. 실제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여리고 사람들, 이무리의 아들 삭굴, 하스나와의 자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 바나의 아들 사도, 드고아 사람 바시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 느헤미야가 오늘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죠. 어때요?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을까요? 의미 있는 삶이었죠. 의미 있는 삶을 느헤미야는 살았죠.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리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느헤미야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했을까요? 아니죠.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백성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성벽이었어요. 외부로 또 보호해주는 유일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벽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52일 만에. 엄청난 부실공사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소개해 주잖아요.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 김영희 집사님 빠뜨렸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죽었다. 이 삶에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교훈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술 맡은 관원직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갔다. 감동적이죠, 일단은.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위로 못 올라가서 안달이잖아요. 우리는 더 유명해지지 못해서 못 견뎌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절망하는데 왜 느헤미야는 더 반대로 가죠? 연봉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겠죠.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다는 헬라어 단어가 엑사고라조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내는 거야. 성서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 11시 32분요.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특별한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때가 참해. 이런 표현들이 우리로는 그냥 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정한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겠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소개했죠.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의미가 없다. 사라져버린 정보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구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페이스북 친구들이 몇천 명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하는 법을 잘 모른대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과거 자신의 살았던 시대하고 요즘 자기 자녀들이 살았던 시대를 비교하면서 타인과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맺어가는지 모른대,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뭐 SNS를 통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팔로우 몇 명이에요? 예은이. 없어? 없어? 팔로우 몇 명이야? 400? 그래. 그 400명의 친구가 있네. 몇 명이나 소통해?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이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소비성 삶을 매우 빠르게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최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는 최근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있었습니까? 1년 전에 있었습니까? 10년 전이면 빠른 거죠. 다 과거, 예전에 그때는 제가 이랬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 주변에 얘기하면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늘 과거 얘기만 하신다.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없다고. 늘 예전에 막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한다. 슬퍼요, 그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살았던 그 삶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분주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의미 있었던 시간은 저 멀리, 아주 멀리 희미하게 있죠. 다 과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 있는 삶을 현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고 오늘이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의미 있는 삶이 무너진 성벽과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삶을 이상하게도 살았는데 그게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고 그는 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의 삶도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부터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일을 시작한다면 그 특별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돼요. 나의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데 전전긍긍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죠. 언제까지 그런 삶만 살 거예요? 나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최소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느헤미야교회가 교회 합병을 실패하고 예배 장소가 없어서 김혜은 성도님이 운영하는 점핑장에서 3달 동안 예배했죠. 그때 우리는 갈 곳이 없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삶이었죠. 불안했죠. 그리고
김혜원 성도님이 새신자인데 지금 생각해도 저도 어떻게 그렇게 또 선뜻 장소를 내어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초소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14평이라는, 여기가 지금 14평이거든요. 이 작은 예배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 좋죠? 아니에요? 그리고 꽉 차잖아요. 우리 전에 꽉 차지 않았잖아요. 여기 너무 작아서 꽉 차잖아요. 우리 다 의자 걱정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 의자가 남았네. 누군가 더우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막 의자를 더 당근해서 구매해야 되나 늘 당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단죄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힘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섬기며 사랑하는 게 저에게는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을 따라와 주시고, 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제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 위로하고, 그게 목회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모임에 참여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제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로 오시라고 얘기하고, 대신 여러분하고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죠. 그건 아세요? 여러분 만나서 밥 먹자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같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게 제 일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인 거.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장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뭐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정서적인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냥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저한테 의미 있는 삶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성도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 떠올려 보시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이상하게 제일 힘들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행복했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들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의 자리, 누군가를 섬겼던 자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시간들. 돌이켜보면 윤지임 쌤 반주하는데 20대 윤지연이 보여요. 그때 아가씨였을 때 딱 반주했습니다. 그때 서툴렀던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그때 생각이 나죠. 가끔씩. 저도 제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언제냐고 물어보면 저도 20대 정말 어리석게 사역했었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게 했었어요. 굉장히 거칠게. 하지만 마음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말.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때 시간들 너무 의미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음 지어져요. 그때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막 수련회 하고, 그 더운데 막 뻘뻘 뛰면서 찬양하고, 그 뭐가 그렇게 또 좋았는지.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 지어져요. 행복해지고.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다 소환돼서 와요.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유해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5일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024년 교회 조직 및 행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의논합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유해분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